호세아 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은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호세아 6장 하반절부터 호세아 7장의 내용들은 우리가 읽고 또 해석하고 묵상하기에 참 어려운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7장, 6장 하반절부터 7장을 묵상을 할 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윤리적인 어떤 그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이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묵상의 갈피를 좀 잡을 수가 있는데, 7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아야 이 말들이 무슨 말들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6장 7장의 어떤 그 배경들을 보면 호세아가 예언을 시작한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죽어간 어느 한 시점이겠죠.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뒤에 왕이 3번을 바뀌는데, 왕이 3번 바뀌는데 걸린 시간이 1년도 안 돼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고 그 이후에 그 스가랴가 왕위로 올라간 지 6개월 만에 또 암살당해 죽고, 살룸에게 암살당해 죽죠. 또 살룸은 왕이 된 지 1개월 만에 또 암살을 당해 쿠데타로 죽어요. 그리고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90년 만에 끝이 나요.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왕 한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쿠데타가 일어나면 그 피와 칼과 혼란과 공포와 그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1년에 왕이 3번이 바뀌면 말이에요. 그것도 곱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쿠데타로 바뀌어진다면 그 일들이 실행되고, 그 일들이 실행되기 전에 계획되고, 계획되기 전에 누군가 앙심을 품고 그 일들이 막 쳇바퀴 들도록 막 이게 돌아가는 그 나라 말이에요. 그러니 7절 중반에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한다라고 하는 이 문구 안에서 이 7장 전체를 좀 읽어보셔야, 이런 문구를 염두에 두고 읽어보셔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좀 잘 될 수 있어요. 핵심은 뭡니까? 나라의 지도자들, 우리로 따지면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도
해만 뜨면 사라지는 이슬 자 같으니 내가 너희를 도대체 어떻게 하랴 단식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호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민들도 그렇고 그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에 그들이 어떤 살고 욕심을 부리고 결정을 내리고 정치적인 활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니 그리고 그들에겐 칼도 있고 힘도 있으니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왕될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왕이 아닌 사람이 있는 왕을 끌어내리고 왕이 되려고 하니 살인과 강탈과 도둑질과 남의 것을 탐내는 간음과 그런 것들이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없다 말하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없어지면 우리가 없어졌죠. 우린 진토 같은 자들이고 먼지 같은 자들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다, 무신론자들이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삶과 죽음이 있고 그 위엔 심판이 있고 창조주요, 심판주요, 재림주의 하나님이 계신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악행을 버리고 나아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들은 안으로는 밖으로는 일절 같은 거예요. 안으로도 일절 같고 밖으로도 일절 같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락질하는.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때를 지어 노락질을 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겠다고 회복시키겠다고 들여다볼수록 진단할수록 그들 속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감이 어떤 어감이냐면 사실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어감, 느낌이 뭐냐면 내가 치료하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내가 한계를 느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적 있죠. 우리가 고치려고 어떤 얘기하고 그 사람 상대하고 들여다볼 때마다 오히려 너무나 악독하고 죄에 물들어 쩔어 있어서 할 말이 없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고 저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데 가서 말을 하면 할 말이 없는, 왜냐하면 너무나 그 악에 쩔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도 들어가지 않고 어떤 옳은 이야기, 선한 이야기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마치 딴 세상에 있는 사람과 같이 그런 한계를 느낀다는 의미의 우리 1절이에요. 속으로는 도둑질이 가득하고 겉으로는 때를 지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1차적으로는 이것을 말입니다. 왕이 되고 싶어서 사람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막 혼돈 가운데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뭐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 하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마음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얼굴 앞에 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선한 뜻에서도 그렇고 또 악한 뜻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은 우리가 코람데오를 기억하며 살자,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를 이야기하든 하지 않든 우리 모든 이들의 삶 하나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코람데오를 말해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 이미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의 욕망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그래서 쉬운 성경들이 이 3절 본문이 참 어려운 본문인데, 3절 이 쉬운 성경, 이런 표준세 번역이나 쉬운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속으로는 어떻게 저 왕을 물리치고 끌어내리고 죽여서 내가 왕이 될까 생각하면서도 앞에서는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치켜 세우고 있고, 거짓말로 그 왕이 자꾸 잘못된 판단과 안 좋은 일들을 하게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해서 그가 민심으로부터 이반되게 하고, 그래서 자기는 왕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하고 뒤에서는 딴 일을 꾸미면서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의 목을 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그러면 여러분, 1년에 3번의 왕이 바뀌었으면 실패한 것들은 얼마겠어요? 왕을 없애기 위해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승패가 나서 이긴 자가 왕에게 가는 건 얼마겠어요? 그러니 온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자기들의 욕망만이 부딪히고 있는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렇게 여기 이 4절에 나오는 간음은 성적인 어떤 것을 포함해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남의 것을 탐내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해요. 다른 사람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탐내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는,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3절과 같은 그런 거짓말과 속임, 속으로는 도둑질이라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속으로는 도둑질하고 겉으로는 때를 지어 누락질하는 그런 남의 것을 탐내는 자들인데, 그들이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때는 한때밖에 없어요. 어느 때입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러니 뭡니까?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반죽을 뭉치며 발효되기까지만 그들은 불 일으키는 것을 그칠 뿐이다. 그러니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만 그들은 뭐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늘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치 달궈진 화덕과 같이 무엇이든지 붓기만 하면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아서 기회를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을 때에만 윤리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언제나 죄 지을 준비만 하고 있는 여러분 그들의 상황,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몸도 망가지고 모든 관계도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면 사회와 국가가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그런 욕심과 죄악 가운데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몰라요. 5절이죠. 시작.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수로의 뜨거움으로 병이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를 하면서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으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나에게 복이 되는지, 무엇이 내게 저주가 되는지도 모르고 몸 망가뜨리고 관계 망가뜨리고 사회 망가뜨리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반죽을 뭉쳐 발효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죠? 바로 어떻게 발효를 시킵니까? 6절에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언제든지 그들의 강팍함과 악독 가운데 사람도 왕도 누구라 죽일 수 있도록 밤새워 그들 마음 가운데 악독을 키워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키워지겠습니까?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원한을 품고 섭섭함을 가지고 여러 겪는 일들 속에서,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이웃을 넘어뜨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언제든지 기회만 오면, 언제든지 자극만 주어지면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화덕같이 뜨거워져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판단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보면서 7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런 일들이 막 쳇바퀴 돌듯이 막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가망 없는 자들인 게 뭐예요? 누구든지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사람이나 죽는 사람이나 그 비극과 혼돈 가운데에서도 뭐가 없다,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막 죽을 지경으로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망은 이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몰락의 원인, 여러분 뭡니까? 개인윤리가 무너졌기 때문 아닙니까? 개인윤리가 그럼 여러분 왜 무너졌습니까? 개인윤리가 무너진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왜 타락했습니까? 호세아서 6장부터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순서를 세상 만사에다 적용해 보실 수 있어요. 영적인 무지는 영적인 타락을 낳고, 영적으로 타락하면 개인 윤리가 타락하고, 개인적인 윤리가 타락하면 그 개개인들이 만나 사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와 정치가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북이스라엘이 그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를 지금 쓰시고 호세아의 입을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말씀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처지를 보고 듣고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있음을 믿고, 참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저도 참 좋아하는 문구, 이런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 오늘도 사시고 이번 주도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일의 조각 중 하나로 이 새벽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들여다봅니다.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서 말씀의 이끌리심을 얻고 사는 우리 모든 기도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여러 예물들이 있습니다. 일천번제 예물과 추수감사 예물과 다니엘 기도회 각종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마음들이 연보로 모아지고 있으니 이 연보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누군가를 또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